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네,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의 부흥을 경험하고요, 그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길을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다시금 계획을 세울 때 두아디라로 가라는 그 마음을 주셔서 두아디라로 가고자 그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길도 예수의 영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드로아라는 항구로 내려오고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환상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보고요,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게 되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고자 그가 힘을 썼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노력했다는 얘기겠죠. 배를 구하기도 하고 사람을 찾기도 하고 돈을 구하기도 하고 해서 마게도냐로 가는 항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여러분 11절 말씀에서 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직행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직행하여. 여러분 당시에 이 배라고 하는 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크루즈 타보셨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배는 보통 그런 배인데 그런 배가 아니라 이 풍력을 이용해서 바람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 보통 돛담배와 같은 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조로운 항해를 위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바람을 잘 만나는 겁니다. 그죠? 바람을 잘 타야지만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빨리 갈 수 있는 겁니다. 순풍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역풍을 만나게 되면요, 항해는 시작했지만 배가 아마 나아가지 못할 거고 표류하는 시간이 길어질 겁니다. 굉장히 고생하는, 바다 위에서 굉장히 고생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갔는데요, 며칠이 걸렸을까요? 네, 고개를 숙이는 분은 말씀을 보는 분이죠. 네, 11절에 보니까 이틀이 걸렸대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학자들의 의견은요, 거리가 한 155마일 정도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55마일 정도 바닷길을 가는데 이틀 정도 걸렸다는 것은 굉장히 빨리 간 겁니다. 나중에 바울이 그 3차 선교 여행 때요, 선교 여행을 마치고 다시 이 루트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 네아폴리에서 다시 드로아 지방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는 며칠 정도 걸렸을까요? 사도행전 20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며칠 걸렸죠? 5일이 걸렸습니다. 지금 가는데 이틀 걸렸는데요, 돌아오는 데는 5일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배를 운행하려고 하면 바람을 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역풍을 만나면 몇 개월 동안 그 항해를 못할 수도 있고요, 중단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배 자체를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고 배를 타고 마게도냐를 떠났을 때 이 순풍을 만났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단어가 뭔가 하면 11절에 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직행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직행했다는 말은 똑바로 항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표한 그 목표지가 있는데 그 목표지를 향해서 바로 진행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중간에 사모드락이라는 섬에 한번 정박합니다. 그 그림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요. 중간에 보면 드로아에서 떠나서 사모드락이라는 섬이 있어요. 네. 그곳에 이렇게 높은 봉우리가 보통 있었다고 하고요. 그 봉우리가 한 1700m 정도 되는 봉우리인데 배가 이제 그쪽으로 항해를 하다가 그 봉우리를 보고 이정표 역할을 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이 사모드라게가 배가 쉬어가는 기항지로 사용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배를 출발을 했는데 밤이 되었잖아요. 이 사모드라게에서 일단 멈추고요. 밤을 지나고 이튿날 출발하는 겁니다. 배가 정박하게 되면 기항지에서 아마 부족했던 물을 채우기도 하고 양식을 채우기도 해서 목적지인 네아폴리로 진행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요, 굉장히 순조로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 표현을 직행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드로아에서요 네아폴리로 직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그 날씨 정보, 일기예보를 뉴스를 보고 알 수 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확하게 바다 날씨가 어떤지 예상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날씨는 굉장히 사납잖아요.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날씨입니다. 날씨 정보를 예측할 수 없을 때이죠. 바울이 순풍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마게도나 환상을 보고 그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직행하는 것처럼요, 우리의 인생이 그냥 직행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저의 인생이 직행만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인생도 직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단어가요, 성경에서 다른 뜻을 우리가 조금 보면 형통이란 단어예요. 형통이란 단어. 저는 제 인생이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셔도 저는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도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보다 크게 아멘 하시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려면요, 그러니까 직행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삶을 살려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에 순종하면 직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방향을 맞추라는 겁니다. 저는 형통이라고 하면요, 성경에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인물이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요셉의 스토리를 아시는 분은 어떠세요? 제가 아는 요셉은요, 형들에게 미움을 당했거든요.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했습니다. 물이 있었으면 아마 죽었을 겁니다. 미디안 상인의 손에 의해서요, 애굽에 팔려갔어요. 가정에서 어린 나이에 팔려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됐어요. 어린 나이였습니다.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는 오해를 받고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감옥에 들어가니까 평상시에 만날 수 없었던 애굽의 고위직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어떤 얘기 했나요? 자신이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그런 얘기 했습니다. 만약에 추록하게 되면 나 좀 생각해달라고 그 얘기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추록했는데 싹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요셉의 인생이 정말 형통한 인생이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석세스예요. 성공입니다.
내가 손을 대면 뭐든지 잘 되는 것이고요. 내가 하는 일이 술술 풀려야 됩니다. 그것이 형통이에요. 그런 형통을 생각한다면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가 형통한 인생을 살았노라고 얘기하기는 약간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요셉의 인생을 보고요, 그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직행하는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요셉이 분명히 형통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형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통의 개념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왜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제가 바라는 형통은요, 이런 형통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형통은요, 이런 형통이에요. 세상이 원하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형통이에요. 그 형통이 있으면요, 그곳이 감옥이든 구덩이든 내가 성공해서 애굽의 총리직에 있던 내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내가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보실 때 형통한 인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인데 한번 떠날 때가 오잖아요. 그때는 다 두고 떠나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실 텐데 형통한 인생이라고 하는 인생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아니 세상 사람들의 눈에 바울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바울의 인생이요, 형통한 삶처럼 보일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런 바울이요, 배고플 때도 있었어요. 비천할 때도 있었어요. 궁핍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런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요, 자족하는 삶을 살았대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인생을 좀 공부를 해보시면 한 사람도 고난이 없는 인생을 산 사람이 없어요. 다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요,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풍을 만난 바울의 인생은 형통한 삶이었습니다. 순풍을 만난다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바예요. 순풍을 만나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손대는 것마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런 인생을 꿈꾸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인생이 꼭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바울의 인생이 순풍과 같이 보여요. 이틀 만에 지금 네아폴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인생을 알지 않습니까? 바람이 다시 잠잠해집니다. 상황이 어려워집니다. 그때도 기억해야 될 거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순풍을 만날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역풍을 만날 때도요, 함께 한다는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역풍 때 신앙을 잃어버려요.
순풍 때는 너무너무 좋아요. 기뻐요. 즐거워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신앙이 성장해 있는 것 같고요. 성숙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그때도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역풍도 이겨나가게 하실 것을 믿는 것이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역풍을 만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면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형통의 삶, 직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여러분 형통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형통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환상을 본 그대로 내가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한 대로, 응답받은 대로 살지 않아요. 말씀을 깨달은 대로 살지 않아요. 소아시라고 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나 가기 싫고요, 내가 계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소아시아로 끝까지 가겠다라고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그때 형통이 우리 가운데 없어지는 거죠. 대표적인 케이스가요, 가데스 바나이에서 그 가나안 땅에 정탐꾼했던 12명의 정탐꾼들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땅을 보고 오라는 것은요, 정말 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어떤 평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약속하셨어요. 근데 갔다 와서 얘기하잖아요. 10명이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저들은 거인이고 저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고 우리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40년을 광야를 떠돌다가 다 죽어야 됐습니다. 불순종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 이름을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 생각했던 몇 가지 교회 이름들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한 겁니다. 이런 교회 이름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제가 생각했던 교회 이름들을 검색을 해보면요, 거의 다 있습니다. 없는 교회들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형통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보셨죠? 형통한 교회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있는데요, 형통교회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영어로 하면 이게 이제 영어 성경에는 success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success church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세상적인 것 같고. 그런데 형통교회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교회잖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산호세 온누리교회 이러면 형통교회로 바꾸자는 얘기 아닙니다. 네.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 형통함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함이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형통함이에요. 그래서 어려움도 기쁨도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형통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아폴리 항구에서요, 서북쪽 내륙으로 10마일 정도 들어가면 이제 빌립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이런 빌립보가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라는 말의 의미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서열의 그 첫 번째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 중에 첫 번째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열상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석해야 되냐, 지리적으로, 상황적으로, 역사적으로 당시 문화를 생각해 보면서 이것이 어떤 부분에서 첫 번째인가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마게도냐 지방이
지금 미국의 그 스테이트 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주가 있는데요. 그 마게도니아라는 주의 가장 큰 도시는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였습니다. 데살로니가가 그러니까 수도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면 우열상 첫 번째가 빌립보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는 겁니다. 바울 일행이요,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 도착을 해서 첫 번째 방문한 도시가 아마 빌립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른 해석인 것 같아요. 그곳이 또 어떤 곳이었는가 하면 로마의 식민지였다고 합니다. 로마의 식민지였다는 얘기는요, 로마 사람들이 누리는 각종 혜택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로마 시민들에게 각종 형벌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는 특권을 부여했다고 하고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황제에게 그래서 상소할 수 있게 되지요. 로마의 퇴역한 군인들에게는요, 이 빌립보의 그 땅을 줘서요, 농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빌립보로 많이 모였고 살기 좋은 곳이 되었습니다. 무역도 굉장히 활발한 곳이 되었습니다. 에그나티아 대로라는 큰 도로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주전 2세기경에 로마 군대가 만든 도시입니다. 그 아드리아 바다의 항구였던 듀라키움이라는 곳에서 출발을 해서 그곳이 지금은 어딘가 하면 알바니아의 두레스라는 곳이에요. 구글에 찾아보시면 알바니아의 두레스라는 곳인데 거기서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연결되는가 하면 당시의 비잔티움이고요. 현재 그 이스탄불이죠. 터키 이스탄불. 예전에는 그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리는 그곳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도시입니다. 이그나티아 도로라는 곳인데요. 그 도로가 빌립보를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도로가 빌립보를 지나갔다는 것은 무역과 상업이 빌립보의 도시에서 활발하게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그 빌립보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아마 그곳이 선교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곳에 도착을 해서요, 12절 말미에 보시니까 며칠 쉬었다고 합니다. 아마 뭐 시차 적응이 필요했을 수도 있고 그 도시를 모르니까 도시를 좀 알아볼 필요도 있을 것이고요. 처음 도착을 했으니까 뭐 자신이 머물 집도 좀 알아봐야 됐겠죠.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하면서 며칠을 쉬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쉬다가 안식일이 되었는데요, 기도할 곳을 찾아서 나섰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바울이 왜 기도처를 찾았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쭉 살펴보았지만 바울의 선교 전략은요, 어느 도시에 가면 회당을 먼저 찾는 겁니다. 그렇죠? 회당을 먼저 찾아서 유대인들에게 접근을 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이 받지 않으면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빌립보에 도착해서 기도처를 찾았다는 겁니다. 아마 며칠을 쉬면서 회당이 있는지 알아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첫성이니까 첫 번째로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아마 그곳에 회당이 없었을 것이고요. 회당은 보통 남자 10명이 있으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는데 유대인 10명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빌립보 그 시에서 예를 들면 그들이 원하지 않는 불법적인 종교 행위에 대해서 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처를 찾게 된 거죠. 기도처를 찾았는데 뭐 유대인들이 어디서 기도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전통적으로 관습적으로 유대인들이 강가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강가 어디서 기도회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여러 곳에 알아봤을 것이고 여인들이 모인다는 곳을 알게 되고 그곳을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학자들은 그곳이 간지테스 계곡 강가라고 하는데요.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여인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곳에 가서요, 그 여인들이 모여 있을 때 그곳에 앉았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앉아서 말하였다고 합니다. 말하였다고 하는 게 복음을 전했다는 건데 이것이 미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제가, 헬라어 시제가. 미완료 시제가 무엇인가 하면 계속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여인들에게 잠깐 앉아서 한 번 전하고 복음을 받지 않으면 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여인들이 이 말씀을 알아들을 때까지 앉아서 계속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루디아라는 여인이요,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갑자기 이 루디아라는 여인의 직업을 소개하고 있어요. 뭐 하는 여인이었는가 하면요, 자색 옷감 장사였대요. 왜 직업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요, 에그나티아 대로가 있었기 때문에 무역과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이 여인의 출신을 보니까 빌립보 성 출신이 아니에요. 두아디라 성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두아디라가 어딘가 하면 소아시아 지방이거든요.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7교회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7교회 가운데 지역이 한 지역이 두아디라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여인이요, 무역 상업을 하기 위해서요, 빌립보 성에 와 있는 겁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여인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자주색 옷감 장사였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색깔의 그 옷은요, 당시에 그 상류층이 입던 옷이었대요. 왕족이나 뭐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입던 옷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굉장히 성공한 아마 사업가였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하고 이제 이렇게 거래를 하면서 많은 부를 가졌던 여인이었을 겁니다. 또 그녀에 대해 소개하는 것이요, 그녀는 하나님을 섬기던 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처에 나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케이스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라는 사람이죠. 고넬료는 이방인이잖아요. 로마인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근데 로마의 백부장이 예루살렘에 와서요, 유대에 와서 뭐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행을 베푸는 자, 기도하는 자가 되었노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그와 같이 이 루디아라는 여인도요, 이 두아디라 지방에 유대인 정착지가 많았다고 합니다. 아마 그곳에서 유대인들과 교제를 하거나 아니면 무역을 하다가 그녀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반응을 하기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요, 거기에 몇 명의 여인이 있었을까요? 몇 명의 여인이 있었을까요? 제가 상품은 없지만 몇 명의 여인이 있었을까요? 몇백 명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몇십 명 정도가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13절 말미에 보시면요, 단서로 알 수 있는 거는 그냥 여인들 몇 명이 모여 있었어요. 정확하게 몇 명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남자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럽 선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면 여인들로부터 교회가 개척이 되고요, 여인들로부터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지어지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교회가 개척이 되었죠? 120명이 간절히 기도할 때요, 그때는 남자와 여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었죠.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이 되었는데요, 유럽 교회는 여인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몇 명이었을까? 저는 많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회당이 없었잖아요. 유대인의 남자가 많이 있다는 것은 유대인의 여자가 많이 있다는 것이고요, 여자 혼자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남자가 많이 없다는 것은 그 땅에 뭐 몇 명 안 됐을 거예요, 유대인 여인들은요. 그리고 이 루디아와 같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가에서 기도하는 여인이 그렇게 인원이 많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계속 말씀을 살펴오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요, 약간은 바울의 마음에 실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소아시로 가려고 했거든요. 거기 가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라는 겁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유럽의 첫 성입니다. 갔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다려주고 환영해 줘야 될 것 같고 어서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가보니까 회당도 없고 억지로 찾아서 이곳저곳 헤매다가 강가로 갔는데 여인들 몇 명이 앉아 있는 겁니다. 실망스럽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몇 명의 여인들에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말을 들을 때까지 계속 말을 했을 텐데 그것을 묵상해 보면서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요, 마게도냐에 있는 그 여인들,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여인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주님이 그 여인들 만나라고요 바울을 그 자리에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한 영혼은요, 한 영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한 영혼이 한 영혼이지 뭐 한 영혼이 한 영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한 영혼 뒤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이 회심하고요 세상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유럽에, 소아시아에 수많은 곳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어떤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요 학교에 특강을 오셨습니다. 그 특강을 들으려고 한 20명 정도가 모였거든요. 그 20명 가운데 저도 있었고요. 20명 정도 모였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자신의 목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근데 목사님 이제 강의를 하시면서 이렇게 얼굴에 낯빛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즐거워 보이거나 그렇지는 않으셨거든요. 강의를 마치고 이제 목사님 나가시는데 그 20명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교회 그 전도사님이셨어요. 사회 가시는 분은 아니셨고 이제 출석하는 전도사님이셨는데 목사님 배웅한다고 이제 따라 나간 겁니다. 인사하고 배웅한다고. 배웅을 해드리고 이제 들어왔는데 그 전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실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실망하셨냐고. 사람들이 너무 적게 모여서 실망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목사님이 굉장히 이제 바쁘실 텐데 그래도 시간을 쪼개서 목사 후보생들한테 말씀을 전해주러 이제 모교를 찾았는데 많이 있지 않으니까 많이 들으면 좋은데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실망하셨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여러분, 목사 후보생들인데 그들한테 도전을 주고요. 그들한테 어떤 그 목회에 대한 임팩트를 주게 되면 그들이 잘 훈련을 받고 도전을 받고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이렇게 강의를 더 인도를 하셨다면 더 큰 은혜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여러분 부흥 강사분들은요 부흥에 요청을 하면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교회 몇 명 모입니까? 물어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작으면 다음에 가겠습니다. 아니면 바쁩니다. 아니면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었고 강가에 기도하고 있던 몇 명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녀들에게요 한 번 복음 딱 전하고 받지 않으면 일어난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받을 때까지 전한다 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모든 것이 이제 꿈이 사라지고 생업을 향해 돌아가고 있는 그 제자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말씀한 메시아에 대해서 쫙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제자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2명이었습니다. 그 2명 때문에 예수님 엠마오로 내려가시면서 구약을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99마리의 양을 두시고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들판에 헤매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은 한 영혼이 아닙니다. 한 영혼에 우리가 힘을 다해서 섬겨야 될 이유가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어요.
디모데 한 사람, 누가 한 사람이요,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역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가요, 드로아에서 이제 합류했잖아요. 그 누가를 통해서 복음서가 기록이 되었어요. 누가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이 성경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누가가 없었으면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을 겁니다. 한 영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정말 그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요, 내가 품고 있는 그 영혼을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그 한 영혼이 복음을 받을 때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이시면 한번 읽어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언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이 질문을 하면요, 뭘 떠올리는가 하면 어떤 사건을 떠올리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쳤을 때를 떠올리고요, 만약에 어떤 분이 루디아에게 당신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사건을 아마 얘기할 거예요. 내가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한 낯선 남자가 내 앞에 와서 앉아서 굉장히 귀찮았는데 계속 말을 해서 내가 듣게 되었는데 그것이 복음이었다. 어떤 사건을 얘기할 겁니다. 어떤 분은 몸이 안 좋아서, 어떤 분은 비즈니스가 잘 되지 않아서, 어떤 분은 옆집 사람에게, 어떤 분은 마트에 갔는데 그냥 전도지를 받고, 어떤 사건들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14절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첫 번째는요,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가 있어야 돼요. 누가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냥 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요, 그 말씀을 받고 복음을 수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세 번째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어떤 형태로 받아들이든지 간에 그 이면에는요,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요, 그 말씀이 감동 있게 들리게 하셨어요. 말씀을 듣는데 내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세요. 죄가 깨달아지게 하세요. 그 모든 역사가요, 내 감정이 움직이는 모든 역사, 내 생각이 변화되는 모든 역사가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정말 그런 분이 있거든요. 이분은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마음이 정말 열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죠. 오늘 얘기하듯이 전하는 사람이 있고 그가 수용해야 되지만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바울은요, 빌보에 도착해서 며칠을 쉬었잖아요. 그때 뭐 정보도 알아봤겠지만, 내가 어디 살지, 유대인이 있는지 회당이 있는지 이런 것도 알아봤겠지만 기도했을 겁니다. 기도했고, 그리고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처를 찾아갔어요. 기도하러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먼저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들을 때까지. 그러면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잖아요. 나에게는 힘이 없고요, 제 말에도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되니라. 여러분,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루디아가 마음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루디아뿐만 아니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대요. 여러분, 이 본문을 어떻게 읽으세요? 저도 그렇게 읽었거든요. 이 집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니까 아마 루디아의 집에 가정에 식구들이 있었을 거다. 그렇죠? 뭐 자녀들이 있었을 거고 남편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많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루디아가 크게 비즈니스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그가 부리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죠. 뭐 직원들, 하인들이 그 집에 있었을 거예요. 집이라는 표현이요, 단순히 가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루디아와 같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그 집에 소속된 직원들, 하인들도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을 것이라고 해석하더라고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고백처럼요, 우리가 심고 물을 주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한 영혼이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문 열어주시고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산호사 온누리교회가 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정말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은혜로 충만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 생명을 얻는 그런 기쁨들로 충만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형통교회라고 했잖아요. 정말 우리 산에서 온누리교회 들어오면 주님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정말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바울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바울은 그들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은 복음을 받고 그 집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은 한 영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알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문을 열어주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형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로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